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다시 듣는 느헤미야라는 이제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몇 주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느헤미야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무너진 성벽이 생각날 겁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제 그 성벽이 재건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52일 동안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었고, 그때 그 상황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떤 건설 어떤 그런 이제 건축의 기술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상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로 이어지는 그런 곳에서 성벽을 세우라는 것은 이거만큼 이제 힘든 일이 이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의 길이가 이제 4km 정도예요. 4km.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일에 참여하기라는 이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패라는 어떤 그런 큰 장애물이 있었고, 두려움이라는 그런 이제 늪 가운데 빠져 있었고, 이제 모든 기대감은 이제 다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사용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느헤미야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이제 1장에 시대적인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포로기 시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시대 순으로 이제 분류해 보면은 이제 포로 귀환기, 포로 시대를 거쳐서 포로 귀환기 시대의 이제 이야기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먼저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이제 멸망을 당해서 이제 포로를 이제 끌려가게 돼요. 근데 바벨론이 BC 539년에 바사의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뭐가 이렇게 계속 복잡해요. 누구한테 점령당하고 망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이때 이제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에요.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령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돼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함께,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1차 귀환 때는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2차 귀환 때는 이제 성벽 공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단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후에 세월이 이제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제국을 통치할 때 왕국에 이제 고위가 이제 술관원이 있었어요. 지금 따지면 이제 총리급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느헤미야. 유다 출신입니다.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서 이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제 듣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이제 나누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제 형제입니다. 형제. 앞에 이제 포로 귀환 때 이미 유다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처럼 남겨지지 않고 고향에 간 사람인데, 이들이 유다 땅에서 수산궁으로 형제를 차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제 먼 고향 소식을 이제 들은 경우가 된 것이죠.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이제 불이 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소식을 듣죠. 좀 좋은 소식이면 좋을 텐데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 처참한 소식, 비참한 소식이 느헤미야의 귓가에 들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란을 당했다. 환란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변국들에 의해서 침략당했다는 소리예요. 이 나라 저 나라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하게 보고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드리고 저기서 건드리고 참 슬픈 역사를 이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껏 돌아갔더니만 공격당하고 있던 그런 처참한 모습들을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어요. 요세푸스가 이 당시의 상황을 이제 기록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면은 예루살렘 길의 날마다 시체가 즐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 게다가 능욕받으며 성이 허물어지고 성물이 불탔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가 이제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태어난 2세예요. 정서적으로 좀 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움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울었다라는 것이에요. 정서적으로 뭔가 좀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2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왕의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입니다. 총리급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겠어요? 최고급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편안함이 보장되고 삶이 안정되어 있는 뭐 그렇습니다. 뭐 잠깐 고향 얘기를 듣고 슬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애통하면서 장시간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슬퍼했다라는 것이에요. 뭐 긴 시간 슬퍼했다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슬퍼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고향 땅에 성벽에 불탔건 뭐 문이 다 무너지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건 고생을 하던 좀 불쌍하네. 근데 내 할 바는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과 통곡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각한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한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울 수 있는 것이에요. 통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 찢어지게 애통한 사람만이 그렇게 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아파하는 아픔을 무슨 아픔이라고 하냐면 이제 거룩한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아픔. 조국의 아픔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사람이죠.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을 보고 헐떡 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느헤미야를 사용해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해야겠다. 거룩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사용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2차 귀환 때도 못 돌아오고 남겨진 사람이에요. 포로기 이후에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국어도 서툴렀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유다 땅보다 더 편한 그런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에스다는 제사장이나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남은 자에 의해서 누구도 손댈 수 없던 이스라엘의 그 큰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워서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 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역사의 한편에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거룩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때에 최상의 환경을 열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국민을 여기셨어요. 뜻밖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이 무너진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참 재밌어요. 왜냐면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의 스토리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스토리를 이제 만든 작가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없습니다. 긴장하지 않아요. 전체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복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려고 해요. 하만의 계획이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죽기로 한 전날 저녁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왕이 실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읽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상황이 역전된다라는 것이에요. 반전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왕이 왜 이날 하필 잠이 안 왔냐라는 것이에요.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이에요. 정확한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에스더를 보셨겠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들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상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보시면서 당신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의 모든 역사도 그렇고 전 세계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에 자그마한 곳부터 큰 곳까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실상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섭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은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순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수상궁입니다. 페르시아 예루살렘 고향과는 무려 10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너무 먼 곳입니다. 근데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만 무너졌겠어요? 성이 무너지니까 삶이 피폐해지니까 여러 민족도 공격당하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무너졌어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페르시아 어느 궁궐 안에서 고향 소식을 듣고 슬피 수일간 울며 기도했던,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던 한 사람을 보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아파하며 기도했던 사람 느헤미야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요소들을 또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 총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술 만드는 관원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술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실력이 그 당시에 느헤미야를 따라온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력이 좋았으면은 왕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바치는 일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또는 왕에게 이제 술에 독을 타서 암살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왕들은 포도주나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직접 느헤미야에게 술을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였어요. 위치였어요. 말동무가 되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국정을 논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소식을 전한 자가 아니면은 이런 직책에 오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총사령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방인이었는데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력이 탁월했고 더구나 더 나아가 왕이 믿을 만한 사람, 느헤미야하면 믿을 만해, 인격이 된다는 소리예요. 신용이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왕이 봤을 때 정말로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마음이 들어 총리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으면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노예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총리까지 올라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에요.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2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했으면은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갔겠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더 나아가 실력으로도 인정받고 인격적으로도 인정받았던 사람, 다른 사람들, 이방인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배반한 사람 많았어요. 다른 우상 섬기고 세상과 동화가 된 사람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에 오른 지 7년째 되던 해에 BC 458년에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2차 귀환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귀환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죄짓는 모습 보는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하며 그런 이제 결혼의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시키는 일을 합니다. 니헤미야서를 계속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그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이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인정받았어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느헤미야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었던 간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치계 가운데 경제계 가운데 교육계 가운데 예술계 가운데 종교계 가운데 수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 하늘로부터 쓰임받는, 그래서 무너진 영역을 재건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일하여서 하나님 무너진 영역을 세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하고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2월과 또 3월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